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기에 먼저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. 왜 기도해야 합니까? 질병이 오는 근본적인 것은 죄에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.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. 혹시 질병으로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는지,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. 또한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숙함이 있다면 더 귀한 일일 겁니다.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. 이분이 쓴 짧은 책 가운데 병상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에서 한경진 목사님은 만약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보라. 그리고 그 병상을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. 때로 사람들의 병상을 경험한 후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국내 굴지의 회사의 고급 간부로 일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. 이분은 늘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친구 따라 병원에 갔다가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폐암이고 앞으로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병원에 가서 또 확인해 보아도 같은 결과였습니다. 이때부터 이분은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등한히했던 자녀들과 아내를 챙기기 시작합니다. 얼마나 다정다감해졌는지 모릅니다.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던 부모님도 찾아뵙고 친구들도 만납니다. 석 달밖에 자신의 인생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바쁩니다. 석 달 동안 못 챙긴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보지 못한 사람을 돌아보고 정신없이 삽니다. 그런데 석 달이 지난데도 이상이 없습니다. 다시 병원을 찾았던 이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. 진료 카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. 이름과 나이대가 같은 사람이 동시에 진료를 받았었고 그 진료 카드가 바뀌어서 엉뚱한 소리를 들었습니다. 사실을 안 이분은 황당해하면서 도리어 그 의사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.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인생다운 인생 한 번 못 살아보고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. 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을 남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분은 한평생 병마와 싸웠던 분입니다.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질병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내게 질병이 있었기에 나는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.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.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. 또 어떤 분은 육체 질병을 통해서 다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. 질병에 걸렸을 우리도 이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에게 질병까지도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의 소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의 이런 소망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이라는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.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.
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.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.